2004년도에 그 올림픽의 그 50m 소총 3자세 경기에서 그 다른 선수와는 아주 월등한 점수 차로 이제 금메달을 코앞에 두었던 매튜 에먼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한 발은 그저 그냥 광역에 아무데나 가서 맞아도 그 매튜 에먼스는 금메달을 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아주 조심스럽게 표적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마지막 한 발은 표적의 정중앙 10점짜리에 가서 명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매튜 에먼스 선수는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금메달은커녕 그는 8명이 겨뤘던 결선에 8등이 아닌 disqualified 된, 그래서 탈락을 하고 맙니다. 이유는 이 매튜 에먼스 선수는 옆에 사람 표적에 총알을 쏘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껏 쏘았는데 그 선수는 자신의 표적이 아닌 옆 선수의 표적에 총알을 쏴 넣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정성스럽게 표적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총알을 쏴 넣어도 그 표적이 엉뚱한 곳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어떤 표적을 향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달려왔는데 엉뚱한 목적지라고 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1년의 이 거의 마지막 때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올바른 표적을 향해서 달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정한 표적은 올바른 목적지인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를 살피고 진짜 달려갈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널드 위트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진짜 사귀는 거라는 말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표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사는가? 나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감사하면서 산다 그러신 분 손 들으라고 하면 또 안 드시겠죠. 물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습관이 훈련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는가? 첫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take granted of it.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이라는 그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모든 생명은 경이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의미 없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이 단어 속에 다 우겨 넣을 수 없는 삶의 수많은 경험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 감사의 심정에 북받쳐 살기보다는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해하고 언제나 여기에 갈짓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옛날 별명 알려드렸죠? 이따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 별명이 쌍파였습니다. 왜 쌍파냐? 그러면 인상파. 그래서 인상을 하도 써가지고 친구들이 쌍파라고 별명을 줬어요. 왜 우리는 자꾸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이 감사보다는 더 많을까? 그러면 그 까닭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I deserved it,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무언가에, 사람과 사람 사이와도 그렇고 물건과 사람과 물건 사이에도 그렇고 익숙해지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라는 인생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제가 제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다 끝나면서 호텔방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많이 뭔가 이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애를 썼다 생각했는데 수많은 분들의 땀과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함께 하심이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정말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은 그 어떤 사람의 희생과 기도의 덕분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I deserved it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함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늘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채무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남한테 이렇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베풀어주고 늘 손을 열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빚진 자라 그랬어요. 은혜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아무리 갚아도 갚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감사의 삶,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 의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빚을 지라 그러잖아요. 빚을 지지 마라. 그러나 빚을 지라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짓지 마라.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함께 하기 좀 힘든 분들은 뭐냐면 늘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될걸. 이런 사람들은요, 눈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눈을 보고 있어요. 참 피곤하죠. 그런데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운 것은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도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계산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파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삶의 모든 순간에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계산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여러분, 봉사하면 기뻐요? 감사해요? 아니면 봉사하면 힘들어요? 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봉사하면 아플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봉사는 아파도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파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게 봉사예요, 여러분. 늘 갚을 것이 많다고 여기는 삶에는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망증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요. 살다 보면 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반석 위에다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마움과 감사의 감격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429장 우리 감사절 때 항상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근심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어떻게 해요? 세어라. 영어 가사를 보니까 우리말이 표현하지 못하는 말도 있어요. Count your blessing,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 see what God have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ve done.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count it one by one 세우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삶을 surprise,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서 우리는 서프라이즈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서프라이즈, 기쁨의 이 놀라움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카운트해보면 다 복이고 다 감사고 다 기쁨인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건망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잊어버리는가? 여러분, 왜 건망증이 자꾸 생길까요? 뭐 당연하죠, 나이가 먹으니까. 근데 건망증이, 영적인 건망증이 생기는 이유는 너무 세상 일이 바빠서 그래요. 너무 바빠요.
조금만 우리가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천천히 가도 기뻐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느리게 가도 기뻐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져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떠오르니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세상적인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가장 먼저 주신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우리는 우리가 놀랄 만큼 많은 축복들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올해 이 추수감사주일,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이 되고 떠오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놀라움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본문인 시편 136편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우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까지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 그 히브리 원문에는 그 번역이 되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당연하신 분이시다, 이런 히브리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감사함을 받으실 당연하실 분이시다. 그 당연하실 분이 당신께서 하신 모든 것들에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을 깨우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바쁘게 달려왔는데 우리는 엉뚱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관역을 두고 총을 쏘는 그 사격 선수처럼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이 건망증들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을 count one by one 세시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되는 현실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136편의 그 말씀에 우리가 비천했을 때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지금 낭망하고 엎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 그러나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시 기억이 되는 이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기억이 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다시 새록새록 리마인드 되는 그런 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에 있는 그런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 중국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18년 동안 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요. 근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18년 동안 강제 감옥 이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을 합니다. 18년 동안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그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저는 18년의 삶은 너무도 힘이 들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용소 당국자들은 저에게 인분 치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기 꺼리는 그 인분 구덩이를 저는 매일 치워야 했습니다. 제가 교육도 받고 유복한 가정 출신이며 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나에게 그 냄새나는 구덩이를 치우는 일을 시키고는 낄낄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구덩이를 치우는 일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넓이와 길이가 2m가 넘는 구덩이의 인분이 차면 적당히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퍼서 밭에 비료로 보냈습니다. 그 구덩이를 깨끗이 치우려면 그 속에 직접 들어가야만 합니다. 수용소 간부들과 그 어떤 사람들도 그곳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생활을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었던 나는 그 구덩이에 하루 종일 혼자 있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혼자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며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저 혼자만의 공간이 바로 그 인분 구덩이 안이었습니다. 그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는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고, 그 인분 구덩이는 나의 은밀한 은혜의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악취 진동하는 인분 구덩이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그 능력으로 해석이 될 때 그것은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상 속에서 개헌한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감사절이 되면 저는 그런 좀 부담이 있어요. 내가 좀 감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일부러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비록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은 본래 신앙을 되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감사절은 순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순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순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을 사실 때 집 사시고 집이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 사인을 하시기 전에 뭐를 합니까? 워크스루를 하잖아요. 바로 이 순례는 워크스루입니다. 감사절기가 순례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워크스루하고 있다는 것이 회복이 되고 기억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로 표현되는 절기가 바로 이 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생색내고 살았는지, 오늘 감사주일, 이런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기가 되면 늘 기억이 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현승 선생님의 시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그 마지막 절기가 이렇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인 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로 열매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복이 여러분 발걸음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부터 영원까지 이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